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까지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멘. 엘리컷 주석책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었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는 랍비를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참된 제자도의 첫 번째 자격이었던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로 불리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와 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 또는 특정한 임무를 맡고 보내진 자를 의미합니다. 12 제자들만 사도로 명명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 12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아멘. 6장에는 여러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호칭이 다 다릅니다. 6장을 먼저 공부하면서 2절의 큰 무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고 5절의 큰 무리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순례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28절에서 저희로 호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41절에서는 유대인들로 불리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예수님 비난 세력, 적대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언급된 사람들 중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 사역부터 함께한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에 언급된 무리들을 구별하시고 6장을 읽으시면 좀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군중을 언급하시고 일반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들 중에서 예수님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음을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셨는데 약 2000년 당시의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기가 막힌 서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말씀에는 예수님 가르침을 받은 세 무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적대 세력인 유대인들의 반응, 두 번째로 예수님 사역에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들의 반응, 세 번째로 12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반응은 68절에서 알아보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4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논쟁은 가르침의 영적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리고 에스겔 3장 2절에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라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고 설득하며 전도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들의 반응인데 60절 말씀에 어렵도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하고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렵도다라는 제자들의 결론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영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이 말을 듣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들은 사람들이 심각한 모욕을 느끼고 반감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이 당한 큰 모욕 중에 하나는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더니 주전 167년에는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이처럼 모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6장 52절, 59절 편을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형벌로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인육을 먹었던 사실도 말씀과 또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마이얼스는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는데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야수교로 불렸던 것을 생각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감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살과 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제자 중 여럿은 51절 이하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먹고 마시라는 의미를 십자가 죽음의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정말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당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떡을 설명하시면서 38절 이하의 말씀과 62절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된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떡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자신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50절에서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51절에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리고 58절에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2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에게는 어쩌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눈 외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율법도 하늘에서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구약 말씀을 통해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주장은 금시초문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은 이사야서 9장 8절 말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또 시편 107장 20절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시편 147장 15절 말씀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등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참고로 이 카일 주석책에 의하면 이사야 9장 등의 말씀의 뜻은 다바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의인화되어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은 땅을 빠르게 돌아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하며 결코 헛되이 또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60절에 언급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이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주장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기로 벵겔 주석책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말씀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표현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결코 필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말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필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갈릴리 출신이 예수님 메시아를 부인하는 증거의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대부분의 구약 말씀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였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믿었지만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 족보는 기록했지만 태어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하늘 생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는 예수님 하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에녹서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쓰여진 에스라서 등에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실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제자들은 에녹서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도다 헬라어는 스콜레이로스입니다. 뜻은 올바르게, 단단한, 혹은 비유적으로 완고하고 고집센 등의 의미라고 합니다. 스클레이로스가 유다서 15절에서는 강팍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비유적으로 굳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아무도 쉽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결주석 책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이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확히 이해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68절의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으로 설명합니다. ICC 주석책은 이 누가 이 들을에 사용된 헬라어가 속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 기울이다 혹은 듣고 이해하다의 상태라고 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때 심지어 논쟁을 하며 다투어도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41절에서 수군거려 하자 예수님은 43절에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52절에서 서로 다툼 중에도 수군거린 그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까닭은 일부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이들의 믿음에 더 큰 도움을 주시기 위해 62절에서는 장차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걸림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캔달리조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 등에서 실족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명사형 스캔달론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넘어지게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영어의 스캔달이 이 스캔달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전 있던 곳은 하늘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이전 있던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17장에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려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엘리사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표현으로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로부터 이러한 엘리사의 리액션을 원하신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이 어디인가 떨군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신의 시체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었을까요? 올라가다는 요한복음 20장 또 요한복음 3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 10절 사도행전 2장 3절 등에서 승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62절 말씀에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올라가는 것을 본 후에 모든 의심이 제거될 것인가.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을 본 후에 믿음이 더욱 시험받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이 넘어지게 될 것인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시험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까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엘리야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올라가는 것의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올라가는 것을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찌하려느냐의 의미는 실족하지 않겠지, 즉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님 승천은 6장의 제자들 중 일부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볼 것 같으면이라고 가정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들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고난받으시며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로 이해한다면 어찌하려냐는 말씀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희를 더욱 실족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도 6장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볼 것 같으면이라고 가정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올라가는 것은 승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61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에 비유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3장 11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요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아멘.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가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력에 더 더듬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꾸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매튜 풀스 코멘터리는 63절 말씀을 나의 살은 물리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먹는다고 받아들였다면 매우 조잡한 개념이다. 물리적으로 먹는 어떤 것도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끝낸 말은 영적이며 그 말을 믿음으로써 너희들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주석책은 살리는 은혜, 성경에서의 의미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영이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반스 주석책은 육은 무익하니라에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몸을 먹였다는 교리를 정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모세의 떡은 영구적인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지금 끝낸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벵겔 주석책은 예수님이 이르노니라고 하시지 않고 이른이라고 완료형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미 제자 중 여럿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6장에서 이들을 구별한다면 이들은 예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 떡을 먹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영급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팔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ICC 주석책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알고 계셨다면 유다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연결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 관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란 먼저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100% 신이시기도 합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하시고 함께 생활하며 유다의 계획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CC 주석책은 예수님이 유다와 생활하며 관찰하신 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알게 되셨다면 처음부터라는 시간적인 의미는 함께 생활한 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요한복음 2장, 6장, 그리고 11장 이하에 기록된 세 번의 유월절로 추정하는데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6장에 기록된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64절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공생의 시작 후 아직 2년이 채 못 된 시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벵겔 주석책은
열두 사도를 택하신 시기는 공생에 시작하시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조금 지나서 열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신 과정을 누가복음에서 알아보면 먼저 공생에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열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벵겔 주석책에 의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다라고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수로 파는 사람들은 단수로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팔 자는 가롯 유다를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가롯 유다를 70절에서는 마귀로 묘사했는데 70절을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롯 유다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이것과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6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함으로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적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에 하신 말씀은 37절과 44절 말씀입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주지 즉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과 떡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 등의 영적 말씀을 이해하고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은혜만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시고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단순한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60절에서 어렵도다 라고 결정을 내린 제자들에게 65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60절에서 어렵도다라고 결정을 내린 제자들은 많은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을 기대했었는데 영생, 살,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만을 강조하시는데 로마 군대를 무찌르실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욕심을 내세우고 사심을 채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러므로는 시간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과 특별히 공동 번역은 이때부터로 번역했습니다. 엑스포지터 주석책은 독일 신학자 람페를 인용해
그때부터 예수를 버린 자들은 6장의 말씀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물러가고는 12세기 수도승 유시미우스를 인용해서 다시 돌아간 그들의 이전 삶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44장을 인용하면서 배교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편 4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아멘. 빈슨 주석책은 물러가고는 문자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떠났던 과거의 것들, 즉 그들이 뒤로 남겨두었던 것들로 돌아갔던 의미라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66절의 제자는 2장 2절에 가나안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순회 사역을 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벤겔주석책은 12제자가 처음 언급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독자들 모두가 12제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 없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빌라도와 막달라 마리아도 같은 이유로 간략하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퓰핏 주석책은 13절에서 12바구니를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 없이 12제자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도 또한의 의미이고 12제자들에게도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가려느냐라는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12제자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12제자가 아니고 12만 있고 제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필립 주석책은 비판학파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68절의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요한복음 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베드로 고백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신 후에 무리가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컷 주석책은 베드로가 대답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베드로의 본래 성격 때문에 12제자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영생의 말씀에는 관사가 없다고 합니다.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도 이 관사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6장이 아니라 8장인가 생명의 빛, 또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떡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에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영생,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의 영적인 의미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 등을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천사는 사도들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하신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은 막상 갈 데도 없고 더군다나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갈 데가 없습니다.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을 확증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 신분이 밝혀졌는데 베드로 고백과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구약 이사야서 등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6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주의 거룩한 자로 설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고백 제가 모아봤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도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장 흠모하는 고백으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벤겔석 측은 베드로의 고백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우리는 믿었으며 알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고 알았습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지식은 믿은 후에 따라온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그런데 빈슨 주석책은 요한복음 10장 8절,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반 성도님들의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믿음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먼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자들의 경우는 믿음은 논리적 사고나 지식보다 앞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들의 일반 성도의 경우는 예수를 전에 들어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하시니. 아멘. 엘리컷 주석책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한 선택이 주어졌으며 모든 이가 그 일에 합당한 자질과 가능성을 지닌 자로서 선택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는 말씀은 그 12명 중 한 명은 그 당시에는 희망을 품을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은 마귀 앞에 정관사가 없는데 마귀라는 호칭은 사탄과 같은 본질과 성품을 지닌 존재의 의미라고 합니다. 만약 정관사가 사용되었다면 마귀는 특정되고 고유한 존재인데 즉 우주적인 악의 근원이자 사탄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사탄 또는 마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이며 악의 왕이자 영적인 존재인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70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라고 칭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다는 의도적으로 어둠과 손을 잡았고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반이었기 때문에 마귀로 칭하셨습니다. 마귀의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또는 거짓 고발자를 의미하며 종종 속임수와 악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탄으로 칭하셨습니다. 헬라어 사타나스는 히브리어 사탄에서 유래되었는데 대적자 또는 반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야 시험 중에 예수님은 사단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루시퍼는 사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헬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루시퍼로 번역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라틴어 럭스페레에서 유래되었는데 럭스는 빛을 의미하고 페레는 가져오다를 의미합니다. 럭스는 빛의 밝음을 수치로 나타내는 단위인 럭스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헬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용되었는데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을 마치 새벽별처럼 높이 솟아올랐으나 결국 땅에 떨어질 것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새 번역은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공동 번역은 너 새벽의 여신의 아들 샛별아. 현대인 성경은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로 번역했습니다. 새벽별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헬렐인데 원래 금성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에 사용되었고 새벽에 가장 먼저 빛나는 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샛별은 종종 신적인 존재나 위대한 왕과 연관지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루시퍼는 사단과 동일시되며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게 되었는데 헬렐이 라틴어 불게이트 번역에서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 또는 샛별의 의미인 루시퍼로 번역되었고 킹 제임스 성역 번역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이 루시퍼를 갖다가 사용해서 루시퍼가 사단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롯 유다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도적,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 도적, 사단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멸망의 자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정말로 최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의 이러한 기록으로 많은 학자들은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의 영적인 전투의 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니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그 파일럿은 가롯은 이스카리옷이고 의미는 카리옷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스는 히브리어로 이스로 사람이라는 뜻이고 카리옷은 캐리옷인데 히브리어 캐리아의 복수형이고 의미는 마을들입니다. 캐리옷 출신일 이스케리옷이라고 표현했듯이 제마나이는 요세프도 돕 출신 사람을 이스톱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캐리오가 캐리옷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유다지파 캐리옷이란 마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정되지 않은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팔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약 1년 후에 사건인 기록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유다가 일행의 동꾀를 맡은 사실을 참조하면 아직은 팔 계획이 없었던 듯합니다. 예수를 팔자로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처음 소개하는 길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누가복음 6장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등장하는 사건마다 예수를 팔 자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요한 12장에서는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를 파는 6월 1일은 77절 오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강림주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샤부옷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언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늘 6월 1일이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날 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토라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데 토론토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주일들이라는 의미의 샤부옷 절기에 먹는 음식을 광고하는 것을 보니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도 큰 명절인 듯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성령 강림주일은 25년 6월 8일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샤부옷은 6월절 둘째 날부터 50일 후고 기독교인의 오순절도 6월절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후입니다. 시작은 똑같은데 샤부옷과 성령 강림주일 날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샤부옷을 6월절 둘째 날로부터 50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주일부터 50일 후가 성령 강림일이기 때문입니다. 25년도 유대인들 유월절은 4월 12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금요일은 4월 18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